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나 오랜 동안 질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겨서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율을 지키는 것과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과 오랜 불치병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 전신을 건전하게 해주고 치유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도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율법은 그리고 예수님조차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유대인,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겠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꾸를 하겠죠. 그러면 왜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병자를 18년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율법 어기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것은 불법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러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율법의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무슨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따지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 가치, 목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현하고 실천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한 의미, 가치가 실현되고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오랜 불치병을 치유해 주셨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지금 실천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은 그리고 성경 속에 여러 안식일에 계명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고 불치의 병으로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고 13절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요. 또 17절에 보면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실현되고 율법의 가치가 실천되어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참된 생명과 기쁨을 준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외의 모든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눈에 드러나 보이는 어떤 외면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그리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한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의 원리 또 그것이 저는 자본이나 시장의 유동적인 어떤 질서 흐름이라든가 또는 제도 또 상인들의 어떤 서로 간의 경쟁 서로 가격을 덤핑하고 서로 막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막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경쟁 가운데에서 저는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 게 경제 발전의 요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별로 유의하지 않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도리어 정신적인 것들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마음 이런 거 있죠. 마음. 경제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경제학 어떤 통계나 확률이나 이런 것에 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 한 국가와 또 사회와 그리고 어떤 전체 사회의 체제, 경제의 근본, 원동력 이런 것들은 바로 마음, 정신, 영혼 저는 이런 것들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말을 이런 경제학자들한테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은 또는 과학자들이나 심지어 저는 인문주의자들조차도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참 아주 순진한 소리 하시네. 아마 이런 소리들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게 주목하고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정. 알죠? 우리가 정 그러면 초코파이. 초코파이 회사가 그걸 또 마케팅에 또 적극 활용하잖아요. 그래 따지면 초코파이 회사도 사실은 정 때문에 장사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자, 이 정이라는 거. 우리나라 시장 경제와 전체 국민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거, 이거는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저는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면 요즘은 다 막 이렇게 대형 유통 그런 대형
그런 마트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는 그런 풍경들을 잘 못 보지만 뭐 아직도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동네 시장이잖아요. 그럼 가보면 이게 과일을 산다든지 생선 가게를 간다든지 뭐 이런 데 야채 가게를 간다든지 가가지고 뭘 일하면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기분이 좋으면 뭔가 이렇게 덤을 하나 더 줍니다.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붕어빵 굽는 할아버지도 한 마리 더 넣어줘요. 호두빵, 막 이렇게 땅콩빵, 막 이렇게 굽다가 아저씨 한 3,000원어치 주세요 이러면 원래 3,000원어치면은 10개면 한 12개, 3개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줘요. 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의 문화가 저는 그렇게 나타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시장의 작은 어떤 경제의 아주 작은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주고 오가는 물건과 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따뜻한 마음. 날씨는 추운데 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와가지고는 막 춥다고 오뎅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붕어빵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애처롭고 참 애들 고생한다 싶으니까 빵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야, 이거 하나 더 먹어. 이러면서. 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으로 나누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또 그걸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정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전체의 경제 체제를 저는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정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정. 참 이 우리나라의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정이라는 말에는요, 보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 믿음, 소망, 긍휼, 용서, 자비, 또 관용, 그 외에 등등 마음에 속한 것들이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테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이. 여러분 빵을 하나 줄 때는 사실은 내가 10개만 주면 되는데 11개를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나 너 좋아한다 이거죠. 응? 아이를 업고 오는 애기 엄마 고생한다 이거죠. 예?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공부하러 저녁도 잘 못 먹고 이렇게 그냥 늦게 학교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힘내라 이거죠. 이래서 빵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응? 그게 경제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정이 경제 시스템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의라는 것이. 응? 이처럼 세상은 법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정신, 마음에 속한 것들, 영혼의 내면의 가치들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법밖에 모르고 꼬치꼬치 따져대고 막 관용도 모르고 양발줄도 모르고 질줄도 모르고 막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 참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방송에서 미국의 어떤 한 이제 부녀가 어떤 가게에 갔다가 어떤 카페에 갔다가 이제 음료수를 하나를 시켰는데
그 음료수가 뭐 무슨 버블 뭐 티인가요? 뭐 하여간.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었는 거예요. 제품이. 그게 뭐 어떻게 실수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 가지고 그 직원의 태도가 나빴다. 그래, 저는 직원의 태도가 나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쁠 수도 있겠죠. 그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왔냐 이러면서 짜증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정말 제가 그때 슬픈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보는데 왠지 톤이나 행색이 꼭 틀에 박힌 목사님 같았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같은 목사로. 혹시 저 목사하면 또 목사 얼굴 또 똥칠 다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한 며칠 후에 이제 그 사람의 신상이 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인 거야. 목사가 그 버블티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정도면 참 우리 신도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참 행여나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은 시범 케이스예요. 그냥 그래 넘어가고 이래도 되는데 참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목사님 한 분이 잘못됐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이 회당장 보세요.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거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이 회당장의 열심을 그러면 우리는 칭찬해 주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꼬부라져가지고 펴고는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 모를 어떤 질병, 희귀 질환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18년 동안 그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18년 동안 갇혀 있는 것매도 엄청나게 괴로운 일인데, 뭐 18년이면은 거의 뭐 장기 무기수나 뭐 다를 바 없죠. 근데 그 몸이 꼬꾸라져가지고 어디 감옥은 그나마 걸어라도 다니지.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18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 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교통법도 사실은 사람을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이 교통을 다니고 길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질서를 유지해서 사회의 생활이 전체적으로 안녕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헌법은 왜 있어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규칙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율법의 근본 목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부여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삶의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만약 어떤 헌법, 우리나라가 있는 이런 헌법들, 민주주의 사회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그냥 그런 것 정도로도 가능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인간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인간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되고 의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헌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평안해집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헌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까? 의로워집니까? 양심이 정결함을 얻게 됩니까? 안 되죠. 헌법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에서 그걸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목적은 뭐냐? 생명이요, 평안이요, 소망이다. 그런 걸 주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오늘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 책 잡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전후 세대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에요. 군대는 갔다 왔고 전쟁 훈련을 받아보긴 했지만 실제로 전투를 치러본 경험도 없고 전쟁이 무서운 줄은 알지만 그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생각 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경제와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말씀드린 그런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이번에 이 계엄령 사태 때문에 다들 그러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참 그 추운데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폭도가 되지 않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 가운데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리고 또 저 뭐 외국에서까지 다들 십시일반해가지고 500잔 무료로 드시오. 오뎅차, 김밥차
먹고 가시오. 응? 김밥 500인분 뭐 이러면서 막 쏘니까 또 막 줄리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또 나도 세계가 한국의 정문화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런 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그런 게.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정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 줄 거 2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그런 성품을 하나님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응? 그런 건 성경과도 닮았어요. 복음과도 닮았어요. 예?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뭔가 하나 더 주고 지켜주고 말이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 그거를 보고 분을 냈다 이거예요. 분을. 이 사람이 열심히 과연 정당하냐? 이 사람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과연 의로우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 속에는 겉은 멀쩡하게 분토장을 해놓고는 그 속에는 썩어 있는 시신 송장이 들어있다 이거죠. 썩었다 이거죠. 이게 율법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회당장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올무를 씌우고 책 잡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악함이 결국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악함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충격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악함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꽃이 피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여기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그 앞의 문단과 뒤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유롭게 해주고 난 다음 왜 누가는 18절부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의 것과 연결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18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먼저는 겨자씨 한 알과 그 다음 21절에서는 누룩, 밀가루 반죽 속에 작용하고 있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 이 두 가지를 비유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여기에 누가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사건과 연결시켰을까? 이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나라죠.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화목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서로 창과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해 줍니다.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외식하고 위선 가운데 가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의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시간에 이 사건에 맞춰서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의,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와 모든 질서의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누룩과 같은 자가 되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도리어 율법에 열심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 회당장처럼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생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면서 율법의 목적과 가치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뜻이다 이건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늘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썩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또 하늘의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이 겨자씨에 깃들이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누룩이 밀가루 분죽을 부풀게 해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완전히 꽃피우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주의를 오늘날도 경계해야 돼요.
종교적인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성이 있는 척하면서도 사랑은 없고 자비도 베풀 줄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면 그 사람 속에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의 진실함이 온전한가?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우리 한민족 사람들도 이 정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모두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하늘의 밀이 되고 하늘의 계자씨가 되고 보이지 않는 누룩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형식이나 외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이 정의 마음을 품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선과 가식과 모든 형식과 하나님이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삶 속에서 율법의 목적을 참으로 온전하게 이루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